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저는 창세기 3장이요 굉장히 중요하구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얘기를 꺼냈어요. 아, 이 영적 문제구나, 그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렇게 늘 확인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데 초점 맞춰서 살아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보냐면 문제만 봐요. 문제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왜 붙잡고 기도하냐?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드러나면 그 영적 문제야, 그리스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진짜 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거 사단에게 속은 거야, 이렇게. 그거 사단에게 속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문제가 왔어, 우리에게.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당장 문제 만나면 뭐가 보이냐면, 아, 그거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이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를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주와 재앙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우리가 저주 받은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저주받았죠? 왜 실패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실패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면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불신앙하고 떠나면서부터 우리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요.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계속 잡초들이, 엉겅퀴들이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기에서 공격, 저기서 공격, 이런 환경 속에서 공격, 저런 환경 속에서 공격, 이런 이론을 통해서 저런 이 이념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냥 불신앙하고 떠나면서부터 땅이 저주받아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어져 버린 거죠. 저주받아 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야 네가 얻을 수 있는 채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알게 하시려고 일으키신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주와 같은 재앙 현장 속에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나가가지고 진짜 저주받은 현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노예로 팔려나갔으니까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는요 축복의 현장이 아니에요. 저주 같은 재앙의 현장이에요. 죽으라고 일을 해도 월급이 없어. 죽으라고 일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이 내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냥 동물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냥 먹을 것 주면 먹고 입을 것 주면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주는 옷을 입어요. 내가 가서 쇼핑해서 옷을 사 입지는 못해요. 노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서 먹지 못해요. 노예는. 그냥 주인이 주는 거 먹고 주인이 주는 거 입고 그리고 어떻게 정신적으로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저주와 같은 재앙이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형통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런 환경 속에서 형통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러니까요. 생각이 뒤틀려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답을 얻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완전히 이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예요. 그런데 저주와 같은 재앙 속에 있는 요셉은요 어떻게 형통한 법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이? 우리 감정의 상황은, 우리 마음의 상황은, 우리 영혼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으로입니까? 이 우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믿지 당연히. 그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며 이렇게 그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저주와 같은 그 현장에서 형통한 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힘을 가지고 그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증인이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할 것이라고,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또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딴 길로 안 갑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딴 길로 가요. 왜?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딴 길로 가요. 기근 만난 아브라함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딴 길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른다고 얘기했습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안 지켜지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본질상 진노자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겐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수없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사도 바울에게도 수없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학문이 깊은 사람이에요. 배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깊어요. 또 아는 사람도 많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요. 인맥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인본주의 쓰려면 최고의 인본주의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최고의 학문과 그 학문이 있었고 또 가말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맥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문제 있을 때마다 그 인맥을 하나씩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맥을 사용하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공격이,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주잖아요. 아싸 하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아싸, 내가 잘 살았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약화되어지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만 아는 그걸 기록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말이 안 맞아요. 왜냐? 아니, 있는 거 다 사용해가지고 누려야지, 이 말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누려야지. 왜 바보같이 다 있는데, 끈이 있는데, 연결고리가 있는데 왜 그걸 안 누리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바보지,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지,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아니, 그거 올무가 돼, 올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 그 상황이 되어져 봐야 알아요. 모릅니다. 말씀 가지고 뭐 그렇게 살아야지 맞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안 사라집니다. 그렇게 안 돼요. 이 조그만 돈 가지고도 그게 안 되는데, 조그만 이 돈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 내 삶 속에 위기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하겠어요? 내 삶에 위기가 와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빌립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란 말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누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누가 자유인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자유인이에요. 감옥에 갇힐 수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네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아?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거야, 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복을 사용한다면 나 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 나 감옥에 갇힐
갇히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나 감옥에 안 갇혀. 그런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있지 않으면 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늘 뭘 생각하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되고 뭘 전달을 해야 됩니까? 라고 늘 묵상을 합니다. 예배 전에. 도대체 오늘은 뭘 가지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내한테 전달되어져야 그걸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되면 답답합니다. 오늘 내가 뭘 말해야 되냐. 진짜 말해야 되는데 뭘 말해야 되냐. 답답합니다. 진짜로. 제가요, 이거 지금 언제부터 모아진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메시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계속 메모를 해요. 한 장이 수십 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메시지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고 전달받고 전달하기 위해서 메모를 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계속 질문하는데 오늘은 너무 간단해요. 나는 누구인가예요. 도대체 난 누구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뭐야?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난 누구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뭐 하면서 살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질문이 나올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왜 이곳에 와 있죠? 이런 거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요. 나는 누구이며 내가 왜 이곳에 와 있고 왜 이런 상황을 만났죠? 나는 도대체 누구예요? 이 많은 질문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줄 거예요. 분명하게. 요셉이 이 질문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왜냐?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그때 누가 왔냐면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이 앞에 있었어요. 사실은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죠. 그게 사실이에요.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노예이니까 누명수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꿈 해석을 하나 잘 해가지고 왕궁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육신적인 해석이에요. 꿈 해석 하나 잘 해가지고 왕궁에 들어왔죠. 애굽 총리가 됐지.
그 전에는 형들에게 노예에 팔려먹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미수 감옥에 갔고 꿈 해석 하나 잘해가지고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인 일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석에 따라간다면 요셉의 형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는데 내가 지혜롭게 꿈 해석 잘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 내가 지혜를 가지고 꿈 해석 하나 딱 잘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와버렸어. 총리가 돼버렸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꿈 해석을 한번 잘해가지고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날 애굽에 오게 하셨고 누명 쓰게 하시고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서 꿈 해석을 하게 해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당신들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의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형제들이 그랬구나 하고 안고 울고 그랬죠.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요. 육신적인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어. 마음에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으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보디발 집이 막 먹기 좋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부인을 통해서 누명수 감옥에 가서 또 이렇게 하나 또 생기겠죠. 누명수 감옥에 갔으니까 이게 생겼을 거예요. 이거는요 안 풀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 이 풀겠어요 이거? 풀어지겠어요? 안 풀어집니다. 이건 절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늘 형들을 봐야 되고 그거 가지고 꼭 부디발의 안내 봐야 되고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요셉이 질문한 거. 나는 누구이고 왜 왔는지 이곳에 계속 질문하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질문할 때마다 답이 나왔어요.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 그게 요셉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 안 믿어지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안 믿어지만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잖아요. 그럼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문제 있을 게 없습니다. 이게 안 보여지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여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절대 감당이 안 됐죠. 절대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 준비한 복을 확인하고 요셉이 답이 얻어지니까 진짜 해방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체질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수요일 날도 있고 금요일 날도 있잖아요. 그럼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돼요?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일 날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했지 수요일 날 예배와라 금요일 날 예배하라 이런 거 없어. 올 필요가 없어. 근데 왜 하라고 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제가 어릴 때 많은 질문을 사람들이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수요일 날 모일까? 금요일 날은 왜 모일까? 이렇게 이제 퀘스천을 하면서 뭐 굳이 안 가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랬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수요일 날을 모이게 했을까? 왜 금요일 날 또 모이게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은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날이니까 그날 뭐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모으는 것 같아요. 성금요일 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왜 모였을까? 예수님이요 성전에 와서 싹쓸이 했잖아요. 청소했잖아요. 누가 성전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전을 장사하는 터로 만들었냐 이렇게 한번 뒤집은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야 모이자 성전에 모이자 그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될 수만 있으면 모여서 대화하는 거 참 좋겠다. 될 수만 있으면 모여서 교제하는 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그런데 되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모여서 대화하고 교제하면 참 좋겠다. 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노예에서나 시찰에서나 이렇게 저는 그런 모임을 가서 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 때문에. 자꾸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수원에 갔잖아요.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소통이 되어지고 이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 생각도 그 사람이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도록 그러면요 진짜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하면 통해버려 금방. 그러면 이간질 당하거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몰랐을 때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평상시 대화하면서 소통되면요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 것들 저는 보거든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 전화하는데요. 그분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권영호 목사님이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노예에서 이런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기도하면서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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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영 목사님 교회가 지하이거든요.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1층에 있는 상가에서 그 수도가 터져가지고, 이게, 교회 천장으로 이렇게 물이 쏟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천장이 쏟아지면 구멍 나서 쏟아지면 괜찮은데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장 다 팍 퍼진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그 천장 다 젖어가지고 지금 막 곳곳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양실에 책꽂이도 있는데 그것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이 팍 퍼져가지고 한국에 뚝 떨어지니까 여기저기서 막 계속 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 수도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모르는 게 계속 쏟아져 나왔을 것이고. 그 터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니까 이제 복구를 했는데, 그럼 예배는 어떻게 해요? 예배 못 드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2주간 되어야 그 물이 마른대요.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한 점은 다 고쳐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래도 아예 다 뜯어내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든다 그렇게 안 해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겠구나. 진짜 힘들겠구나. 그래서 앰프는, 우리는 이제 앰프가 중요하니까 앰프는 어떻게 됐어요? 스피커는 어떻게 됐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침 거기만 싹 피해가지고 앰프도 이상이 없고 스피커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거기만 딱 피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대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도 있지. 우리는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다 아픈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본질이 막 나오고 절제가 안 돼요. 왜?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청년들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누구 이렇게 4명 갔어요. 그래서 오늘 뭐 메시지 듣고 온다는데 그래요. 내일도 가잖아. 내일도 강의 가. 근데 2강의를 한대. 그런데 제가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내일은 뭐 요한계시록 뭐 강의를 하신다던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효준이 갔고 병진이 갔고 또 에스더 갔고 그 하은이께 4명이 갔는데 이 말을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한숨이 나와. 나도 모르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 듣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수준으로 해석해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야.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반응을 해요. 그런 해석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주일날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그걸 항상 소유해야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내 생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그리고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통해서 보면 원망할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우리는 해석을 할 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를 만나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원하신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반대로 문제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저주와 재앙으로 해석하고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올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러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요셉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정체성의 축복을 누렸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의 복의 근원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고 로마 복음을 위해서 휘단과 서원에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양육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제자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